오늘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6월달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현충일이 있었고 또 이제 이 6월이 지나가면은 2025년도가 이제 절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 지금 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6월달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여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에 대한 하나님의 쓰심과 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군가,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는 남유다 출신으로 기원전 740년 내지는 740년경에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위해서 말씀을 예언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자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또는 2760년 전의 그 시대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외적으로 보게 되면 부강한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 있는 권력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약탈하는, 약한 자들의 짓밟고 약한 자들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착취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좌우하는 시대.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재판관들은 자기들의 사욕을 위해서 재판을 임의로 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보게 되면은 어쩌면 이 시대도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돌이켜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야 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이만큼 제물을 드리니까 이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거래한 것으로 그는 이제 난 이제 괜찮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문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마치 사람이 상대방에게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뭐야? 이러면서 대항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변명하는 거예요. 오늘 변명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변명해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또한 등장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래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죠. 미가서 6장에 이제 보게 되면은 6절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이렇게 나가.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가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가는 것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여러분, 1년 된 수송아지는 속죄 제물로서, 번제물로서 최상, 그보다 더 좋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도 자신의 제물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가게 될 때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느냐? 팔아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판 것의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만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에 좌우되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재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좌우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나가는 발걸음의 마음 자체가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7절에 보게 되면은 천천의 수양과 강물 같은 기름과 마다들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는 최고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천천의 수양. 여러분, 말로 지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양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양들을 가지고 나간다. 그런가 하면은 강물 같은 기름. 여러분, 강물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심지어 어떻게 내 맏아들까지 드릴까? 여러분,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신들 앞에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실제로 드렸어요. 왜?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 이단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맏아들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물질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등장하죠. 여러분, 사울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더 나가서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게 되죠.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을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이렇게 저 멀리 길갈에서부터 끌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지 앞에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드린 희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보시죠.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보게 되면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라는 거죠? 내가 정의를 행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거. 정의를 행하라.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거죠.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죠. 부정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너희는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짓누릅니다. 약탈해갑니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고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당할까 봐.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데,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 되는데,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어느 시대에 우리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두 번째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씀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헤세드라는 말씀이거든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을 확신할 때, 믿을 때에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베풀 사람이 됩니다.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떻게라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라. 할렐루야. 따라했으나 주님,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오늘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오늘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뒤로 젖혀놓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자기 경험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하지 않는 거죠. 오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세영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는 부모의 모태에서 태어나서 또 할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며 그리고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이제 커나가야 될 텐데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임마누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옆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보다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동행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기도하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받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영원토록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임마누엘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형식적으로 거래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나가면서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이 삶을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